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은 기다리다, 사모하다, 바라보다, 앙망하다, 이런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도표에 잠깐 보시게 되면 소망의 의미가 성경에서 이렇게 4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희망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데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소망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 절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요. 그래서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소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과 소망으로 끝나는 사람의 차이점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낙심한 자에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그만 잊어라, 포기하라, 위로의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24절에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망도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믿음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소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생각할 일은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시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소망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고요. 미래에 더 나아질 것을, 더 좋아질 것을, 더 잘 살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을 바로 야망이라, 일반 사람들 야망이라, 희망이라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앙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현실적으로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오늘 도표보게 되면 가장 먼저 실망을 하죠. 실망. 바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때에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이 낭망으로, 그리고 원망까지, 그리고 절망으로, 조금 있다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가서는 이 절망을 이기지 못했을 때에 사망으로 이어진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패한 자들, 사랑이 실패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자들이 죽음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망, 더 이상 바라볼 것이 끊어졌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희망이요, 야망이요,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나갈 수가 있다. 새 힘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실망이나 낙심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래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과정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당장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망이 바로 나중에는 이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어지고, 낭망치 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이 낙심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죠. 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제 누구 때문이다,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게 되고, 그 원망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절망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절망을 소망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어떤 과정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빠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병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알렸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 앞에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평소에 사랑했고 우리 모두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금방 달려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빨리 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심부름 꿈을 통해서 지금 당장 가지 못한다. 이 말만 전하라. 죽을 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만 하고 전하고 가지를 않았던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두 여동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직접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오빠는 좀 죽어가고 있는데 오시지 않고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좀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병 아니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요 1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향료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닦던 자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발을 닦으면서 섬긴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모든 걸 다 들여서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를 예수님 앞에 드릴 정도라면 온전히 섬긴 것이거든요.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오지 않았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이런 일들은요,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헌신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이런 서운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서운함이 실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도표에 나온 대로 이 실망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대는 무너졌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 아픔이 더해서 오빠는 죽어가고 있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또 기다리는데 오빠가 죽었어요. 어떻죠? 죽으니까 낭망할 수밖에 없죠. 이제 정말 실망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오빠가 죽으니까, 살아있었다면 조금 더 나은데 죽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오빠를 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지 이제 3일이 지나가요. 3일이 지나가죠. 3일이 지나간 때 그때 예수님이 도착을 한 거예요. 다시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원망하는 거죠. 이 똑같은 말을 마리아도 32절에 보게 되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 둘 다 오빠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원망한 거죠. 이 낭망이 변하여 원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늦게 왔기 때문에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대접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11장 2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래도 아직까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마지막 살려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해석해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 오빠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줄 것을 믿었다면 부탁하면서 살아나려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만이 마땅한데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4절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아니잖아요. 부활할 때에 나중에 다 살아날 때에 그때 오빠도 살아나는 거 나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을 보아서 믿음으로 부탁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죠? 여기에 믿나이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 소망이 끊어진 자는 믿음도 없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안다 하는 지식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은요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있고 어떤 분은 나도 알아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지만 나도 알아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온몸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마르다가 대답한 내용을 봐서 정말 지금 당장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부활 때에만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절망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속에 있던
마르다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덤에서 이렇게 나사로 나오라. 그리고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지고 있느냐 하는 것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오빠가 죽었지만 살아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엉뚱한 대답을 하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오빠가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지금 대답은 어떻습니까? 오빠가 살아나는 데에 믿는다고 하지 않고 지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뭘 말하죠? 바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100%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알아. 옛날에도 그런 기적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아는 것만 말하는 한마디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장 죽은 자를 지금 이 시점에서 살려줄 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언젠가는 해결할 수 있어 해결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장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신 분이야 라고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실망이나 절망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절망이 소망으로 악망으로 바꿔질 때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소망은 또 다른 소망으로 계속 이어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예를 듭니다. 내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부자라는 그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부자라고 정하지 않다면 안 했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집을 100만 불짜리를 사고 싶다. 그런데 이제 그걸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100만 불로 샀다. 그 시간이 왔다. 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소망을 또 가져야죠. 이제는 200만 불이든지 300만 불이든지 그렇게 가져야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소망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소망, 이미 이루어진 것. 우리가 바라봤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 이상의 소망이 아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마치 하느냐?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끝나야 하느냐? 아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이지 않았던 거, 보지 못한 거, 이것을 바로 바라라. 그럼 뭐예요? 소망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소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했던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소망. 이걸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만 한번 도표라면 잠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소망의 종류입니다. 여기가 소망의 종류인데 영광의 소망도 있고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복음의 소망, 부름의 소망, 의의 소망.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소망 이루어지면 끝나지만 우리는 세상도 우리가 계속 이루어나가야겠지만 하늘의 소망, 이것을 영적인 소망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야죠. 예를 든다면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하잖아요. 빼앗기지 아니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생을 이어가야죠. 구원을 이어가야죠. 이미 물론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소망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는 말은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그렇지만 복의 근원, 복이 된다, 너는 근본이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같이 주었는데 이걸 바로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가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복의 근원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갔는데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자녀가 아들이 있어야잖아요. 10년이 갔는데도 아들이 없으니까 어느 날 그 사라를 통해서 하가를 얻게 되죠. 뭐 내용은 이미 잘 아시니까 하가를 얻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마엘을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자가 이제 이제 이어갈 복을 이어갈 자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나타나 사시는 말씀이 17장 1절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죠? 완전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지금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했다면 늦어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가를 통하여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는 지금 내 앞에 완전하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참아내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들이 점점점 약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약해지잖아요. 교회가 점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과 짝해서 말씀은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25절에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만약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나는 세상의 소망은 하나도 없으니까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세상의 소망이죠. 아까 우리가 잠시 도표로 보여준 것처럼 하늘의 소망은 무한하기 때문에 많은 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
영적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했는데 이루어진 것은 현재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무엇이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 라고 말하잖아요. 언제 한번 만납시다. 언제 한번 식사나 하십시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언제 한번은 약속이 아니에요. 언제 한번이니까 약속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루어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언젠가는 응답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죠? 분명한 것은 언제 한 번이 아니다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루어지실 거야 라는 말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앞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